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잘 놀던 셋째 아이가 되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학교 가는 것도 어렵다고 막 이러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4월 달 정도에 좀 있으면 이제 한 다음 달 정도 그래 내 생일날은 아빠가 하루 시간 내서 너랑 같이 한번 놀아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집에 들어와서 막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이 아이가 쪼로록 그 아이한테 앞에 가더니 아빠가 나는 생일날 따로 둘이 놀러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좀 이 아이를 좀 위로하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막내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제 막내는 막 펑펑 울죠. 아빠 나는 안 데려가고 나도 그때 데려가야 되는데 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물론 그때 가봐야죠. 시간이 좀 돼야 되니까 시간이 돼서 그래도 가능한 한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했을 텐데 이제 동생한테 딱 한번 떠벌리는 순간에 이제 저는 이제 두 배로 이제 저는 뭐 사람 아빠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두 배로 이제 불편해지고 또 셋째 아이가 좀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로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는 마치 제가 이야기한 아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자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 말을 또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가끔은 우리 스스로가 민망해지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기대하며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희일비하죠. 이 좋은 감정을 누군가에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되지 않는 일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도 내가 지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그 사람도 불편해질 뿐더러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일수록 더 보채고 더 이 언제 해줄 거냐 확인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아버지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역량이 있죠.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열어주신 말씀과 약속 그대로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입이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늘 막 기도가 잘 되셔가지고는 막 방언이 터지고 또 때로는 막 하나님 신령한 마음 주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으면 이건 나와 하나님이 좋으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가서 내가 오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데 막 한 영을 주시고 기도를 이렇게 터지더라.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뭐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줘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징조의 마지막이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네가 예언을 하고 네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적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무엘보다도 더 빠른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보다도 더 빠르게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이 모든 징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미 사울의 말을 통해 선포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 접근을 해 나가냐면 어떤 일을 딱 경험했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시작이 다른 것이죠. 한 번에 걸치고 두 번에 걸치고 세 번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주셨구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새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던 무엇을 하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좋은 일이면 너무 감사하게.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면 뭐예요? 이것 또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여러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이 소망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징조를 빼고 세 번째 징조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죠.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예언한다는 이런 표현을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뭐 방언을 하거나 또 신령한 예언을 하거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예언함이라는 이 자체가 영이 임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시면 돼요.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놀라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맞냐? 저가 선지자와 똑같이 예언을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과 다른 새 마음을 줬기 때문에 영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왜 새 사람입니까? 이 새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전까지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그다지밖에 저거 하진 않아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냐 이거예요. 사랑한다고 했으면 사랑한다는 행위가 있어야죠. 말로만 사랑한다 알지 내 마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떡 하나라도 줘야 마음을 알고 과자라도 하나 줘야 서로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열매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가? 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빠를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죠. 왜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반드시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인격적인 삶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자비 절제 이런 모든 것들 인격적인 삶에서 절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보여주는 사랑이 있고 어떠한 일에도 희락하고 기뻐할 수 있고 자비가 있고 선은행함이 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보호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야 사울도 영을 받으면 선지자와 같이 예언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제가 요 근래 3년 동안을 보면서 느껴요. 여러분 교회 이제 막 성도들이 전도되어져 오고 새 신자들이 올 때 그럼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절대 밖에서 물론 이제 큰 교회들은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큰 대형 교회들은 막 전도지도 돌리고 막 교회 홍보도 붙이고 하면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인터넷을 보고 오시는 수도 있겠지만 정말 대부분은요 듣고 오고 보고 오고 겉면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쁘지 않은데 그렇죠? 여러분이 기쁘지 않은데 여러분을 보면서 누가 이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땐 더 감사하고 교회만 다녀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더 자녀들을 더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야 저게 뭐지? 그럼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내가 좋은 건 계속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야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아이들이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뭐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과 행동이 나올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을 보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 사람의 특징이에요. 변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4절 16절이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에게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숙부를 만나서 숙부가 야 너 어디 다녀왔니? 사실은 뭐 이렇게 암나귀를 잊어버려서 저기까지 가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래? 그럼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니? 예, 암나귀를 찾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 일이 뭐예요? 제가 왕이 된대요. 제가 기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된대요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겁쟁이라서 그러나 두렵나 아직 왕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마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또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릅니다. 이제 말수가 적은 사람들의 특징은 좀 신중하다는 거죠. 저같이 말수가 좀 많은 사람들은 가끔 이제 좀 너무 성급하다가 문제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신중함의 자리, 때로는 이런 자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참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뭐 장점과 단점이 같이 갈 수밖에 없겠지만 때로는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자리. 그러면 이 나라의 왕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큰일 나요. 이제 다음 본문에 가면 막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는 게 아니라 방법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마드레의 가족으로 갔다가 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까지 오는 과정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울 숙부에게 미리 그 얘기를 했더라면 첫 번째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거죠. 마치 그냥 사무엘이랑 둘이 짜고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인간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말고 또 이 일들이 알려지게 됐을 때 뭐 베냐민 집안에서도 야 사무엘이 우리 아들 사울이 왕이 된다고 했어 하는 순간 베냐민 집안은 가장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여러 위험과 또 여러 위협이 있을 수 있겠죠. 사울이 신중합니다. 왜 신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충분한 일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하실 시간을 기다리면서 겸손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자기를 돌로 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다는 거, 홍해를 가르기 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신하가 왕의 말을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기 전에 순종하는 모습들. 가만히 있다는 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내가 받겠다는 말씀으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과 말씀을 주실 때 이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을 품고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부어주고 영이 부어지고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호들갑 떨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긴장하지도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묵묵히 그 자리를 가는 그 사람이 안정감이 있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 마음을 모르겠는 사람. 어쩔 때는 혼자 너무 좋고 어쩔 때는 혼자 너무 안 좋고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여상하게 그저 하나님 바라면서 모든 자리마다 항상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도도요 항상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요? 좋을 때 하고 힘들 때 하고 어려울 때 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을 마주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 행하셔도 감사,
행하지 않으셔도 감사. 여러분 이렇게까지 서면 하나님이요, 저는 안 이뻐야 할래야 안 이뻐할 거고,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못해주는 것 같은데도 항상 나한테 잘해. 항상 나한테 동일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와요. 내가 좀 신경 못 써주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 사람이 고맙고 더 이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 약속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때로는 억울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새 마음 달라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일어났지? 아 이건 왜 이러지? 아 저건 왜 저러는 거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도 좋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지금 하는 모든 자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 나아가서 늘 어제도 말씀드린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는 사람. 왜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시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새 마음을 구하시고 그 부어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더 가족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조금은 더 다인격적인 모습으로, 조금은 더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는 하루,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묵묵하게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전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하면 나갈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하루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공고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아가도 또 세상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고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저 조금 주어지는 것 같으면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다가 그저 조금 내 안에 결핍이 있고 뭔가 뺏어가신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화를 내고 억울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인정하며 작은 감사에도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도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끝까지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